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살아남은 그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다.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드리고 남은 곡식 제물은 여러분이 가져가십시오.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그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여러분은 그것을 제단 옆에서 먹으십시오.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그것은 형님과 형님 아들들의 몫이니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형님과 형님의 아들, 딸들은 흔들어 바치는 제물의 가슴과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의 넓적다리를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화목 제물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 자녀들의 몫으로 주신 것입니다.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의 넓적다리와 흔들어 바치는 제물의 가슴과 불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떼어낸 지방을 가져다가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올려드리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영원히 형님과 형님 자녀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속죄 제물로 드린 염소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았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다 타버린 상태였다. 모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며 물었다.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 제물을 너희에게 주신 것은 공동체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피를 거룩한 곳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으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성소에서 그 염소를 먹어야 했다.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했다. 보십시오.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당신도 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오늘 내가 그 속죄 제물을 먹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모세도 수긍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2020년 3월 16일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사랑하는 청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며 시작했던 말일목이 2년째 되는 날입니다. 먼저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상황을 열어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한 부족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이 시간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시간 안에서 이 자리를 계속해서 힘있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함께해요. 아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제물에 대한 규례를 명하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 모세는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12절부터 13절까지 소재의 섭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부터 15절은요, 화목 제물의 섭취에 대해서, 그리고 16절부터는요, 속죄 제물의 섭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제물 규정에 변화가 없음을 나타내주고 있고 또한 그들의 제사 사역에도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형제를 잃은 상황 속에서도 정상적인 제사장의 직무를 이행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제가 말일목을 시작한 것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음에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말일목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이러한 모세의 모습 앞에, 오늘의 성경의 이야기 앞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고 허락하신 그 자리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정말로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고요. 지키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능력으로 힘있게 지키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있게 일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됩시다. 한번 해봐요. 아셨죠? 또한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냐면 모세는 왜 형제를 잃은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을까?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규례를 지키는 것이 실제로 그들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모세는요, 더욱더 힘있게 이 이야기, 하나님의 규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앞에서 그것을 애도하고 그것을 슬퍼하기보다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 규례를 더욱이 힘있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앞에요, 생명과 그리고 사망, 복과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셨죠? 둘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를 바라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속죄제는요, 제사 절차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레위기 4장 3절부터 21절의 기록을 보면요,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로 이것은 모든 것을 태워야 하는 속죄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4장 22절부터 35절의 기록으로 족장과 평민을 위한 속죄제로 이는 먹는 속죄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9장을 보면요, 지금 두 가지 종류의 속죄제가 나옵니다. 하나는요, 아론을 위해서 송아지를 제물로 드렸던 태우는 속죄제고요. 다른 하나는 백성을 위해 숫 염소를 제물로 드리는 먹는 속죄제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먹어야 하는 속죄제를 먹지 않고 모두 불태웠다는 점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분향함으로 죽음을 당했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먹어야 하는 속죄 제물을 먹지 않고 태워버린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모세는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며 크게 화를 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향해서 노를 바란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노는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분노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노끈으로 책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의 말씀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로운 분노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닌 걸 알면서도 관계성 때문에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한 것인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말했을 때 불이익이 나에게 올 것을 염려하며 그냥 침묵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 우리의 그러한 화를 내기 위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분노를 우리 안에 소유하시고요,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의로운 분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마지막 셋째입니다. 아론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 제물을 먹지 아니한 것에 대해 노를 바라는 모세에게 아론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무엇이냐면요,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의식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속죄제의 고기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태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속죄제는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완전히 태워야 끝나는 속죄제고요, 또 하나는 먹어야 끝나는 속죄제였습니다. 즉 속죄제는 태우는 것과 먹는 것을 통해서 속죄제사가 완성되었으며 죄가 사하여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이 속죄제의 고기 일부를 먹는 것은요, 속죄제 고기 전부를 소각해서 태우는 의식의 일부였고, 또한 이를 통해서 백성의 죄를 없애고 그 죄를 제사장이 대신 감당하는 것을 의미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두 아들의 죽음의 책임의식과 죄책감이 있는 상태에서 백성의 죄를 담당하여 속죄 제물을 먹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죄스러운 일이라 생각되어졌으므로 이를 먹지 않고 이를 태움으로 속죄제를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변명 앞에, 이 해명 앞에, 이러한 아론의 이야기 앞에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모세의 만족함은요,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먹어야 했던 속죄제였지만 태워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제사를 문제 삼지 않고 받아주셨음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중하게 행동하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지킨 그 아론의 모습을 바라보았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는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죽었지만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도요, 이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냐면 말씀을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 그 참된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말씀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관점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것을 먹고 내가 왜 이것을 먹지 않는지, 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문자적으로 정말로 그 말씀을 그런 표면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싶은지 그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요, 이를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삶,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아니요,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왜 이 말씀 앞에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개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해낸,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은 2주년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의 시간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은 멈춰서는 안 됨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이 상황을 방패 삼아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거룩한 일들을 멈춰서 그냥 편안하게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접근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과 그리고 이 말씀을 왜 지키려고 하는지, 내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러한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2년 동안 지키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을 나눌 때에 저의 생각을 나누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에 힘쓰는 주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한 2년 동안 한결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 말씀을 편집해 주는 귀한 자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이 자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이 말씀 사역을 할 때에 항상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바르게 감당하기로 소망하고 다짐하며,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말씀을 살아가기보다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참된 의미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씀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항상 편집을 하며 이 말씀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우리 나이 자매와, 그리고 이 시간을 견뎌주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